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umbers, 그래서 숫자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붙여져 있죠. 진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1장과 26장 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숫자를 기록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거기서 나온 지 두 번째 해가 되었고 두 번째 달이 되었고 첫째 날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달력은 뭘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잠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이 달이 너희들에게는 첫 번째 달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당대 그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애굽의 달력이죠. 애굽력이죠. 애굽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력이 몇 월인지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지금 이게 애굽이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상관하지 마. 너희들의 해의 첫 달은 지금이야. 이번 달이야. 그래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나님이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의 시작은 출애굽한 달이 첫 달입니다. 1월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정해줬습니다. 다시 2절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연의 시작, 달의 시작, 그래서 1월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달이 어느 달이냐? 그 달이 여러분 12장 1절 위를 보시면 소제목에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 그럼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즉 출애굽하는 그 달, 달의 시작인 1월달,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라.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4절을 보시면 그 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저를 잠시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양이 만약에 2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식구는 4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4명이면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나머지 16인분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 수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잡아라. 그러니까 나는 4명이고 너희 집도 4명이고 그럼 우리 8명 됐네. 그렇게 해서 20명을 채워요. 20명을 채워서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가정별로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수를 따라서 그게 20명 분이든 25명 분이든 양을 한 마리 잡을 때 그 양을 계산해서 가족들이 몇 가족이 뭉쳐가지고서 그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양을 계산해가지고서 1월 10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1월 10일이 되기 전에 사람들끼리 뭐 하느냐? 야, 너네 몇 명이야? 우리 몇 명인데 너네 몇 명이야? 그래서 자기들 몇 명을 합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야 그럼 니네 돈 내. 양 한 마리가 20만 원 하는데 우리가 5가정이니까 그러면 4만 원씩 내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사람 수에 맞게 양 한 마리로 그렇게 제물을 만들어요. 그게 1월 10일이에요. 그 전에 그걸 준비를 해서 1월 10일에 그 양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그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19까지 준비하였다가 그 다음 뭐라 그러냐, 6절 하반절, 해 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해 질 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는 날이 1월 14일. 그래서 6월절이 전통적으로 1월 14일이에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계산해 준 거예요. 1월 14일 날에 잡으래요. 그 잡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에 행사를 치러요. 7절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14일 날 먹을 때 그 피를 먼저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좌우 설주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이 있죠. 문 기둥. 거기다가 바르고 인방은 위아래로 발라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피를 발라서 그렇게 하고, 고기는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 하나님께서 6월절의 절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 됐을 때 혹시 남는 고기 있으면 다 불살라 없애라. 그거는 다시 먹으면 안 된다. 6월절 만찬으로 끝내야지 아침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11절, 먹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6월절에 먹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6월절이래요. 14일 날 저녁에 먹는 게 6월절이래요. 그런데 먹는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다시 보세요. 4가지가 11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여러분 밤에 잡았잖아요. 야밤에 한 끼 먹으려고 6월절 양을 준비한 거예요. 아침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먹으면 끝나요. 저녁에 한 끼 먹는데 그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래요. 여러분 야밤이면 누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띈다는 것은 밖에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 허리에 띠를 띠어요? 두 번째, 발에 신발을 신으래요. 여러분 저녁이면 잠자야 되는데 이거 먹고 잠자, 이제 저녁에 이거 먹으면 끝인데 누가 신발을 신어요? 신발 신은 건 뭐예요? 밖에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손에 뭘 잡으라고요? 지팡이를 잡으래요. 여러분 저녁에 밥 먹으면서 누가 지팡이를 잡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마지막이 뭐냐? 급히 먹으라. 여러분 왜 급히 먹어요? 저녁 먹는데 누가 급히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잖아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알건 되겠는데 그날 저녁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아침 되기도 전에. 6월절을 먹던 도중에 출애굽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띠라, 신발 신어라, 지팡이를 짚어라, 급히 먹으라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날 너희들이 먹다가 출애굽할 거야. 다 못 먹을지도 몰라. 그게 6월절이라고요. 그게 6월절. 6월절은 전통적으로 1월 며칠이요? 14일. 이제 다 계산이 되잖아요. 1월 14일이 하나님이 이 달 출애굽하는 이 달이 너희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유월절 그날 1월 14일에 출애굽해요. 출애굽한 날도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출애굽한 날이.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1년 1개월 딱 지난 겁니다. 1년 1개월이 안 됐죠. 1년 15일이 지난 거죠. 왜냐하면 1월 14일에 출애굽했으니까 둘째 첫째 달이니까 1년 한 15일 16일 이렇게 지난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1년 정도가 지났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시내 광야 회막. 여러분, 시내 광야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시내 광야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뭐라고 돼 있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1월 14일 날 떠났죠.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3개월째 되는 날. 딱 두 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로 들어온 게 2달 지나서예요. 2달 지나서. 2달 지나서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석 달째 되는 날,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죠. 그러니까 약 11개월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는 이거보다 더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는요 딱 거기 멈춰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시내 광야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계속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떠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달 첫째 날, 즉 시내 광야에 들어온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놔둔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둘째 달이니까 출애굽한 지 1년 지났어요. 1년 지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들어서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인구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여라. 그런데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2개 이렇게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모세야 잘 들어. 너희가 지금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해.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계수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수를 해요? 계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수를 어떻게 계수하냐고요. 자, 한 명씩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영화관 들어갈 때나 그럴 때처럼 여기 딱 바리케이트 쳐놓고 한 명씩 들어가면서 뜨깍뜨깍 눌러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수를 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만 해라. 어떤 사람을 계수하는지 남자만 계수해라. 20세부터 60세까지만 계수해라.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4절 다시 볼까요? 4절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이 자기 지파를 계수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한 사람이. 그래서 12사람이 너를 도와서 계수하게 하여라. 그래서 12명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12명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지파를 계수할 때, 물론 그 밑에도 12명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이 자기 밑에 몇 사람을 두어가지고 계수했겠죠. 그건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네가 못하니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주게 해라. 너와 함께 해라. 그래서 그 지파별로 그 사람이 계수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사람을 직접 지명해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두 번째, 6절 보세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슬루미엘이라는 사람을 들어보기나 했어요. 광야 시대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두머리예요. 7절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렇게 15절에 12지파의 12번째 지파장이 나와요.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이렇게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명씩 다 지정해 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2명을 다 지정해 줘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저도 한 명도 몰라요. 왜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고 끝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모세가 천거해요.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은, 여기는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라고 모세가 천거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천거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12명을 다 뽑아서 모세한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전 지구에 그렇게 수억 명이 믿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벽 기도를 몇 개월째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시는데도 사실 이름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잘 안 나오면 이름을 잘 몰라요. 몇 명 빼놓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 아세요.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세운다고요. 여러분, 이걸 확정시켜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이름은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러서 다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 넘겨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넘겨가면서, 이때 네가 뭐 했네, 네가 이렇게 했었네,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대접하였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한 적이 몰라요. 누구한테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가는 그 길에 했던 것들이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다 기억하냐고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한 거를 다 더하면, 지금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이 했을걸요? 어떤 사람 집 샀을걸요? 그거 잘 모아놔도? 여러분, 그 집은 안 사도 뭐 했을걸요? 그런데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는데 했다고요. 그걸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요. 봉사하고 나눠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던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전부 다. 11사람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줘요. 모세가 천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12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전부 다. 남자만 계수해라. 20세부터 60세까지만 해라.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으니 12명을 세워라. 내가 12명 다 가르쳐 줄게 해서 다 가르쳐 준 게 인구조사예요. 광야에서. 자, 두 번째, 뒤로 넘어가서 47절부터 볼 텐데요. 그 전에 4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계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 60만 3,550명. 우리가 흔히 그냥 6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60만 3,550명을 몰라요. 외우는 것도 이제 잘 안 외워져요. 3,550명은 몰라요. 어떻게 외울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60만 명이에요. 60만 3,550명을 다 계수했어요. 어떻게 계수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계수된 42절 보세요. 42절. 42절 보시면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순대로 다 계산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그래서 납달리 가문에서 계수된 사람이 53,400명이에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이걸 12지파를 여기 다 나와요. 몇 명 나오는데 그걸 다 더해 보세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더해 보세요. 제가 진짜로 다 더해 봤어요. 다 더해 봤더니 여기 있는 46절이에요. 한 명도 안 틀려요. 60만 3,550명.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거는 또 다 해보거든요. 다 해봤는데 진짜 60만 3,550명이 딱 떨어져요. 그걸 여러분, 모세가 인구조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세가 했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무슨 수로 다 해요?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다 통계를 해가지고 60만 3,550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그런데 47절 보세요. 47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계수하지 말아라. 자, 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냐? 여기서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하면서 지파가 나올 때 손가락으로 세요. 손가락으로. 미리 말씀드려요. 5절에 무슨 지파 나와요? 르우벤 지파 하나예요. 6절에 시므온, 7절에 유다, 8절에 이사갈, 9절에 스불론, 10절에 뭔 요셉이에요? 에브라임. 또 하나 나오는데 므낫세. 11절에 베냐민, 12절에 단, 13절에 아셀, 14절에 갓, 15절에 납달리.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런데 놀랍게 아까 10절에 2개 나오죠. 10절 읽어볼까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그 다음에 뒤에 므낫세 지파에서는, 여러분 요셉은 2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이 지파로 들어간다고요. 원래는 레위가 들어가서 12지파인데 레위가 빠지고 지금 12를 셌잖아요. 그런데 레위 대신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가요. 요셉은 빠지고 자기 아들 2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그래서 10절에는 2명이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가니까 요셉은 빠지고 레위도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요. 이래서. 그럼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냐? 레위 지파는 세지 마. 걔네들은 세지 마. 인구에 넣지 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의 소명을 다 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요. 12지파만 받고. 레위 지파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 지파를 갈기갈기 다 찢어요. 전부 다 찢어요. 찢어가지고 레위 지파를 12로 찢어가지고 너희는 유다 지파가 살아, 너희는 갓 지파가 살아, 너희는 므낫세 지파가 살아. 12지파를 다 각 지파에다가 다 12를 다 잘라가지고 다 넣었다고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신앙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파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12로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지파 속에다 다 흩었어요. 너희는 거기다 살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12를 아까 셌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47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안 들어요.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그들은 넣지 말래요. 숫자 세지 말래요. 대신 50절에 뭐 하느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겠다. 50절 하반절.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무슨 말이에요? 성막은 레위인이 책임지다. 걷을 때, 세울 때 레위인이 다 한다. 그걸 하는데 외부인이 오면 죽여라. 성막은 레위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성막 근처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책임은 너희들은 성막만 책임져. 여러분 20세부터 60세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은 전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쟁 안 한다. 성막만 책임진다. 52절. 그 앞에 51절에서 성막은 레위인이 진을 치고 세우고 거두고 다 하잖아요. 그럼 52절은 뭐 하느냐?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쳐요.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저를 잠시 볼까요? 일반 다른 지파들은요, 내 막사만 치면 돼. 우리 가정이 막사만 치면 돼. 알아서 막사만 치면 돼. 레위인은 뭘 쳐요? 성막을 쳐요. 레위인도 자기 막사를 쳐야 돼요. 그러나 1번은 뭐냐? 성막을 치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맡은 건 성막이요, 일반인들이 맡은, 일반 지파가 맡은 거는 자기 가정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집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집에 문제가, 일이 생겼으면 모든 성도들은요, 2개가 동시에 일이 생기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 일 하지 말고 집안일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직분이 어떤 거든 무조건 집안일이에요.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집안이 어지러운데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집안이 시끄러운데 교회에 와서 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집안이 평안할 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달라요. 목사는 뭘 책임져요? 성막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일과 집안일이 있을 때는 집안일은 아내한테 맡기고 목사는 교회부터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는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마음으로 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한 1년 1개월 지났을 때 시킨 것이 인구조사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우리도 광야 길을 갈 텐데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다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시는 방법과 내용, 그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일러주시고 사람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고 오로지 성막 하나만 책임지도록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세세한 길마다 함께 하시고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시와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